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대제사장이 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이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의 성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약속대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나와 내 자녀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세 가지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함께하여 주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힌담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성소가 갈라졌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실 때에 성소와의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두 번째 아담이 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화평케 하시는 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이 집에, 기도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아비가 된 자들이든 범죄한 가운데 있는 자든 갇힌 중에 있는 자든 자유한 가운데 있는 자든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 모두의 제사장이 되시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하여 주시겠다? 화평케 하여 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지금 얼마나 불안한 세대예요. 두려운 세대이고요. 흔들리는 세대이고요. 무너지고 있고 꺼지고 있는 이 때에 화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켜주시겠다라는 거고요.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거고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믿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약속해 주셨냐면은 시험의 때에, 이 두려움의 때에, 흔들리는 때에
건져주겠다. 할렐루야. 큰 대제사장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면,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이것을 붙잡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붙잡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붙잡는 것 같습니다. 모양으로는 또 그것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그랬죠? 오늘 이 14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래서 나의 화평을 깨뜨리는, 나의 평정심을 무너지게 하는 여러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주고 계신 이 약속의 말씀과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새하늘과 새 땅을 든든히 붙잡고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이것을 지키게 되어지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화평케 하는 일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 길을 걷는다라고 그래서 이 흔들리는 일이라든가 무너지는 일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그런 개인과 그리스도의 신부 되고자 하는 성도를 향해서 사단의 미혹이 더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함께 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소망이냐면은 이렇게 편지를 이어갑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어떤 제사장이시냐면,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승천하신, 구름으로 들려 올려 가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여 주시겠다. 사망 권세를, 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지금 이 시간도 미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일도 우리를 여전히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미혹과 그와 같은 환난과 그와 같은 무너지는 일들이 다가올 때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어느 자리로 나오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또 이전에 어떤 분일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었었던 나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처하게 되어지면 화를 선택하게 되어지니까 대제사장이신 주님 앞에 나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마음, 부글부글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으니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으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도울 힘 없는 방백을 의지한다든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는데 그 주인 되신 주님을 잠깐만 계세요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한다라든가 했다라면은, 이제 큰 대제사장이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나의 무릎을 꺾고 십자가에 나의 육신의 몸을 못 박기로 결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이것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기뻐하심을 받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은,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신 뱀의 권세를 밟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주의 백성이 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용서가 안 되지만은 주님 앞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이, 마지막 음성이 무엇이었죠? 서로 사랑하라.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섬겨줘라, 발을 씻겨줘라.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그 자리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14장을 통하여 시온산에 서게 될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이끌든지 순종하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디로 이끄실 것 같으세요? 일단 우리를 이 예산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 주셨어요. 가정들을 모으셨습니다. 계속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계속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피하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기도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장차 올 이 시험의 때를 피하고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무엇하라? 기도해라.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는 건가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으로 새롭게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 원수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세요. 이것을 어디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40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지쳤어요. 어떤 마음이었나요?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했잖아요. 지면의 어떠한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승하도다, 가장 높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요. 그래서 그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되, 친구와 대면하여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머물렀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을 200만이 넘는 그들을 이끌다 보니까 마음이 지쳤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이 반석을 내리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세의 이 부분은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어떤 목사님이라든가 신학자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의 그냥 해석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의 이 광야 여정에서의 이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정해진 일이었느냐? 자, 이제 모세가 노를 바라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노를 바라여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노를 바라연 이 이유 하나만, 너 노를 바랬네, 이 이유 하나만으로 넌 가나안에 못 가, 이런 것으로다가 해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 때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노를 바라셨습니다. 언제 노를 바라셨죠? 모세를 부를 때 노를 바라셨어요. 모세가 하도 거부하니까. 근데 거부할 만도 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양치기를 하다 보니까 모세가 그 전에는 혈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 히브리 백성을,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하여야지 하고 혈기가 등등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 불과 물을 통하게 하신 다음에 4년이 아닙니다. 40년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모든 소망이 다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개나무 가운데에서 만나주신 것은 감사하지만은, 나를 부르신 것은 영광스럽지만은,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저는 말이 둔합니다. 이 40년 전의 모세와는 전혀 딴판이죠. 40년 전에 하나님이 불렀다면은 이제서야 왜 저를 부르십니까? 부를 만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아마 다쳐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지나서 부름을 받으니까 다 이제 내려놓게 되어지고 이전의 모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정말 5번 부인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노를 바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서 이놈 모세하고 야단을 치셨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천지 창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여정을 기록한 이 모세는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화내신 겁니다. 모세가 5번 부인했다라고 화를 내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잖아요.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의 마음이 정말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근데 그때 좀 욱했다라고 그래서 너 못 가 이랬다면은 이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못 들어갔는데, 아니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친구와 같이 대화했던, 기도했던 모세가, 오냐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던 모세, 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라고 중보 기도했던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노를 바랬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예표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예표의 모습으로 모세를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는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이 신부의 예표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져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어떠한 예표를 주신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할 것에 대한 예표죠? 이 자리입니다. 열받는 자리. 지금 이 시대가 열받는 시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래서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이 마지막 때를 표현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사납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다. 공격받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이 넘어지게 하는, 운전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나요? 차 몰고 나가 보세요. 매일매일이 가정 안에서 자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원통함을 풀지 않는, 나를 사납게 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연수만큼 상처가 있고 공격받았고 힘이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죠? 지금 이제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승천하신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오는 이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화평한 모습으로 화평한 일을 이루시고 간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화와 복의 자리로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용서를 선택할 것인지, 원통함을 풀고 사나움을 주님 앞에 가져오고 원수 갚는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지,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들고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분을 내고 노를 바라고 독한 말을 내고 차가운 눈빛으로 찌를 이것을 선택을 할 것인지, 이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14절에 이렇게 편지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엇을 굳게 붙잡으라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한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다 지나온 길입니다. 그들이 다 시험을 똑같이 받았어요. 억울한 일, 슬픈 일, 위협, 그와 같을 때에 무엇을 그들이 믿고 붙잡았는지 우리 11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지들로 가득 기록되어져 있는 가득한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이곳에 이름을 올린 자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몇몇을 보면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들이 모두 무엇을 바라보았다라고요? 본향을 사모하니. 여러분,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용서가 안 되는 일, 상처로 인해서 너무 아픈 일, 그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그 자리는 누가 인도하신 자리인 거고, 누가 인도한 자리라고요? 누가 이끌어왔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입니다. 그때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라. 이 땅이 본향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사라질 곳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 우리의 시작은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래서 16절에 히브리서 16절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라. 우리의 진짜 집이다. 영원한 집이다. 우리의 진짜 고향이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히 살 곳. 죽음도 슬픔도 이별하는 것도 없는 곳, 아픈 것도 없는 곳, 모든 것이 치유되는 곳,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톱으로 켜는 순간에도,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도, 배신을 당하는 순간에도,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미혹받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모두 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봤냐면 본향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손으로 만들지 않았대요. 이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퍼펙트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사라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금을 정금과 같이 재련해도
99.999%로 나가지 100%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무엇보다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진다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해도, 달도, 별들도 다 사라진다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어떠한 집도 다 사라집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사라졌어요.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집,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은 손으로 짓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 손으로 짓지 않으면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이 그 하늘에 있는 집을 바라보며 버텨낸 겁니다. 견뎌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집이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더 이상 햇빛도 달빛도 어떠한 별빛도 필요 없는 보호자로부터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붙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4절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승천을 편지하고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라. 그것이 믿음의 도리다. 믿음의 길이래요. 그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원통함이 있든 아픔이 있든 상처가 있든 노를 바라게 하는 일이 있든 원수로 인하여서 관계 가운데에 해결하기 어려운 어떠한 일이 있든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저 공중으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도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을 행하세요. 근데 그것이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 이름을 부르면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가 어두워지고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기 그 전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를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구원하여 주겠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그 주의 백성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겠다. 그냥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은 용서해야 될 자리, 원통함을 풀어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그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하여 주셨을 때 순종하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주의 백성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겠다.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여 줄 것이다. 예루살렘성, 신부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을 들어갈 때의 신부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대로 의의 행실, 모든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겁니다. 그 하늘에 있는 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린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진주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성을 예비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은혜를 나눌 것이니까 다음 주에 나오셔야 될까요? 안 나오셔야 될지는 화와 복은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드렸었던 찬송 87장, 찬송가 87장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주님 영광에 내 주님 영광에 올리고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전성 떠나서 참 내 구세주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원래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래요. 원래 아버지의 성품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제 그것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가 언제죠? 아버지의 나라에서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간절히 그 나라를, 그 본향을 사모했던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속사람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오느냐?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이웃이, 나의 친족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이런 동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들이 있는 동물원이었는데 새장이 없는 동물원이 있대요. 어느 나라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아니, 저 새들이 안 날아가요? 아니, 왜 새장이 없나요? 새장이 없는 데서 날아가질 않는데요. 그랬더니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랍니다. 처음에는 날아갔었대요. 떠나갔었답니다. 새들 날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돌아오더랍니다. 이미 그것을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알고 동물원 설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새들이 돌아오느냐? 도시 한가운데 있는 동물원이다 보니까 새들이 딴 데 가서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시로 나가봐야 매연에, 위협에, 배고픔에, 사나움에,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마음이 오냐고 따뜻해지면요, 돌아오지 말라고 해서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용서가, 여러분의 눈빛을 통하여 따뜻함과 긍휼이 비춰지게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옷으로, 그 영광의 옷으로 다시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믿는 도리인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며 기도하겠습니다.